오늘의 본문 말씀도 사역 초창기에는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오해들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 인간의 선악 구조 아래서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려면 인간적 사고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은 메 크리네테 히바 메 크리네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히바, 왜? 너희가 비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너희는 비판하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오해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주님이 심판이라는 말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다시 비판보다도 심판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심판하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의역해서 이게 크리노, 분별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여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공의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그런 비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을 사용하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오늘 주님 보면은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얘기들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게 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모순점이 많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점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점점 모순적인 게 더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머리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엄정하고 엄숙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잔인할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25,000명씩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랑 잘 맞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가 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배우고 알고 내 감각과 감정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없애버리지 않으면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 즉 나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이상하고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비판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이 양인지 늑대인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창의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엘렌콕을 드러내고 폭로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않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양과 늑대를 분별해야 되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폭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와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문자대로 이해하면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의 거 헤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대로 너희들이 당할 것이니까. 그럼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양과 이리가 잘 구별하여 너희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지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판한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나무라지 말라라는 식으로 많이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지 그들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똑같이 너희도 그들을 우리에게 이름을 흠집을 내고 내 명성에 흠을 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밑바탕의 그런 인본적 사고가 깔려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평하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너희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입니까? 대부분이 그렇게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틀렸는가를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첫째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믿는 이들 중에서도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많은 생각들을 갖고 영위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기의 평판을 위하여 몸을 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 싫은 얘기, 모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참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밑뿌리에는 교만과 자부심의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이 또한 우리 자신도 자기의 외적이나 내적인 모든 허물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각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꽤 기쁘시게 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자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남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성경이 나에 대한 평가와 내가 생각하는 죄인들의 평가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나무란데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더라도 내가 아는, 나는 진짜 예수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런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 나의 내적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적 의미에서 인식이 되지 아니하니 그보다 훨씬 못한 잠깐 지나가는 그런 말에 의하여 자존심이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밑부에 교만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자각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욕을 나한테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자의 실상이고 비로소 거기로부터 평안, 쉼이 오고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숙자들이 사람들의 평가와 눈초리에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옷을 잘 입고 뭐든지 잘 먹고 다니지만 이상하게 남들의 평가에 더 예민하잖아. 자기가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아. 내 실상을 깨닫지 못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존재를 믿습니까? 네.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세상에서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몇 마디 들었다고 해갖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힘들 문제입니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남들의 평가에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1절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즉 그리스도만이 나의 판단자이시며 나의 평가자라는 것입니다. 남들에 의하여 내가 서거나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나에 의해서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나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고 나의 진정한 판단자와 평가자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에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고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많은 것들을 쥐고 흔들고 그들의 말에 의하여 내가 쓰기도 하고 그들의 말에 의하여 내가 넘어지고 사는 삶이 아닌가를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비판받지 아니하는 것을 비판하기 말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즉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한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할 것인가. 이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밑바닥에는 자부심과 자기의 교만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성경상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그 관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러죠? 내가 뭐 예민해서 내가 마음이 열어서 아니에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밑바닥에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 하나님 그거 죽었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에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우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심는 대로 거린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으로 또 이 말씀을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비방하면 너도 비방을 당하고, 남을 가혹하게 얘기하면 너도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또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심어야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콩 심을 때 콩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란 말이다.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구원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식으로 세상의 그런 논리를 갖고 자꾸 본단 말입니다. 콩 심을 때 콩 나지, 팥 심을 때 팥 나지, 너가 그렇게 쓰니까 그런 생각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행함에 의하여, 우리의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 벌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행위에 의하여, 내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판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선하면 하나님도 나를 선하게 보고, 내 행위가 나쁘면 나를 악하게 보고, 내가 잘 판단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선하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선하게 판단하고, 나쁘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행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됩니다. 인간의 외모에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아무리 악하게 판단해도 그 판단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선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진리대로 보기 때문에. 진리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는 줄 알고 계세요.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다 멸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씨가 있어요? 죽은 자라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씨가 있다고. 근데 그런 논리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했다고 고백하는 분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자신을 맡기고 희노애락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여,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에 의하여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에 의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내 말이라는 단어가 이게 톤, 로곤, 순이라는 속격이 쓰이는데,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한 말, 내 속에 있는 그 말에 의하여 네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진리로 있으면 진리에 네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인간의 행위를 독려하는 그런 율법적 법으로 갖고 있으면 그 법에 의하여 네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비판하는 대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해야 하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법으로 받아들이면 한순간 남을 비판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말에 의해 여러분이 비판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왜?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속에 있는 그 말에 의하여 내가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금석을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마음으로 와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법으로 와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 갖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신부를 찾을 때 여러분 얼굴 보고 찾겠습니까?
갖고 있는 외모를 보고 찾겠습니까? 갖고 있는 옷을 보고 내 신분을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것을 갖고 있는 자, 그 말을 갖고 있는 자, 그 신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 천하가 다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이사야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남는 건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네 안에 그 말씀만 진리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갖고 있으면 점점 여러분은 갈수록 허망함을 느낄 것이고 자꾸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희망이 없어져요. 왜? 그건 점점 사라져가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이 땅에 충만한 행복들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로를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뭐만이 여러분이 사라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남고 끝까지 함께하며 위로를 줄 수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시금석을 쳐나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또한 하나의 측정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비판한다가 클린업 심판하냐 말이죠.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적 세상의 어떤 인류애적 홍익인간 인본주의적 어떤 그런 박애주의를 얘기하는 거나 우리의 형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가 우리의 형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예수고 그 몸이 교회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3장 23절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손이 아파요. 그럼 이 손이 지금 몸에 고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고통을 주니까 잘라버려야겠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머리에서 저거 몸에 고통 주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 잘라버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머리는 어떤 머리? 자기 머리가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어떤 것도 서로의 연관성을 갖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오늘 이곳에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라든지 분노, 미움, 또 어떤 그런 것들, 또 세상적인 기쁨 그런 게 다 혼합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안 그러면 한 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 발밑에 찍히면 온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여기에 찍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다? 거기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한센스병, 우분병이라 감각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리할 때 몸 전체를 관리하지 이 손만 귀하다고 이 손만 계속 관리합니까? 눈만 귀하다고 눈만 관리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내 잘못이 우리는 보니까 남에게 영향을 끼치 내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내가 아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게 가족이고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개별적 관계에서 살아가면 절대 그렇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내가 예수의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기분들이 다 와요. 이렇게. 여기 서보면 알아요. 큰 능력 없어도 여기 서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와요. 그냥 이렇게. 지금 중심이 이쪽으로 다 모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여러분의 기분 다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일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류고 하나님들이 죽게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이 건강해져요. 아니면 야누스의 얼굴처럼 되버려요. 한쪽은 예수님 말씀을 보고 한쪽은 세상에 가서 야누스의 얼굴이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 교회는 교회, 그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야누스의 얼굴 아닙니까? 두 면의 얼굴을 갖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걸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남의 평가와 판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항상 누구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결국 목적 지점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지점. 지금 경기를 하는데 목적 지점, 결승 지점이 바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인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가여 죄인으로 치부되는 세리와의 그 양면성 모습을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이며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을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파라볼레, 비유, 옆으로 던지다 이 말이에요. 정면으로 받더니 옆으로 던지는데 근데 옆으로 받은 것을 옆으로 그대로 문자로 파라토마로 받아버리면 그게 허물이 돼요.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그렇게 옆으로 그대로 받아버리면 파라티모 결국 히브리서 6장 멸망에 떨어지는 파라볼레 비유로 던진 것을 그게 비유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파라토마로 받아버리면 그게 허물이 되고 결국에 파라피토 멸망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해버리면 그래 네가 뭐 좀 잘한다고 남들 평가하면 안 돼.
뭐 비판하지 마.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착실하다고 남 비판하면 되겠어? 그럼 그들도 비판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는 허락된 자들에게만은 알려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비유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진짜 2번씩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금식한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맨날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 세를 취하는 그 세리들, 당연히 그들과 나는 다르죠. 뭐 거짓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거 엉뚱한 거짓말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보다는 우리가 낫다고. 뭔가는 또 저들과 우리는 다른 게 있다고. 그걸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자, 그렇게 자랑하는 가운데 지금 은연중에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심판.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것을 그들을 직접 입으로 야 너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 어떤 열심히 내는 의로움과 자기 어떤 그런 걸 드러내는 그 자체가 비교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비교할 자가 없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낼 때 그 자체를 비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내가 저보다 낫다는 자신의 자부심과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그 바리새인적 영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느끼셔야 돼요. 자,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마지막 7장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연결돼. 산에 올라가서 8장에 산 내려올 때까지 그 전체 내용이 5장, 6장, 7장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가 님이 복받은 자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보여주고 그 전에 때 주의할 기도와 금식이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어떤 면들이 그 내면에 있는가를 주의하기 위해서 지금 비판하러 7장이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니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는 바로 모래의 집, 반석의 집의 비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서 산상순서부터 쭉 내러티브 그 이야기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토막 내갖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로부터 어떻게 그 복받은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가를 그 맥락 속에서 쭉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주님에게 모세의 율법에는 저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퇴양난이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럴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진퇴양난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 집어 던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남에게 던질 때 이런 생각만 하면 이 말씀이 기억나면 어떻게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남을 하고 꾸질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치는 자가 이긴다고, 먼저 치기를 좋아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 영원히 잘 없어지지 않고 이 몸이 죽을 때까지 나를 붙들고 가고 때때로 시대로 기회만 되면 나를 글로 끌고 가려는 그 악랄한 악마의 본성이 여러분 삶 속에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가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 잘못함을 갖고 마치 하나님의 큰 벌을 받고 지옥 떨어져야 할 것처럼 막 갖다 몰아제끼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도 마찬가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나쁜 거예요. 왜 나쁜지는 몰라요. 다만 윤리도덕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 뿐이지. 사람들한테. 그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돌을 주고 먼저 치라 그러면 당연히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그만하니까 돌로 던져야죠. 아마 제일 먼저 앞서서 던질 분들이 아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일 거예요. 돌을 갖다가 던져요. 그리고 속에는 시원하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 돌로 칠 때 가편 투표를 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죽여도 양심의 가르침이 꺼림이 없어요. 왜? 성경에 죽으라 했습니까? 그래서 즉 이슬람권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어린이를 죽이고 폭탄 자살을 하더라도 가책이 없어요. 왜? 이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들으면 너희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존재들이 아니라. 십계명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치자 판단자가 되어 어떻게든지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 바벨탑에 쌓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들의 그 근본적인 죄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는 원래부터 비판하지 못할 존재들이야. 아멘. 하나님께 순종.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아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판단자가 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그걸 해갖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남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굉장히 열심하고 충실합니다. 진짜 열정이고 충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싼 행위에 의하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비하여 안 되는 자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특징이에요. 그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애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에요. 당연히 너는 나같이 못했으니까 평가가 나가는 거야. 너는 그렇지 못했다. 세리와 가늠한 행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섭리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을 눈이 성해서 보지 못하고 파악 못하면 지금까지 해오고 남보다 조금 나은 어떤 자기의 면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쟁취한 자신의 결론적 그 어떤 기초와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여 당연히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하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으로 했던 사람들은 뭐 마음 판단에 내가 있어야 뭘 판단하고 하자시네. 나도 남의 것인데.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예민하게 느끼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속에 힘들게 하고 영적 어둠을 갖게 하고 기도를 막게 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막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잽싸게 감지가 돼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거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바로 이 바리새인적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항상 그 영의 특징은 남의 흠집과 결정과 흠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흔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대중매체나 영상매체 이런 매스컴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드러나면 앞다투어 막 정지하죠. 저럴 수가 있느니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어떻게 저런 자가 태어났지? 이런 식으로. 그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함을 느껴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일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만 파고들려고 그렇게만 보려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의 가장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흙만 보이죠. 잘못된 것만 보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잘한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눈에 점점 더 잘 보여요. 신기하게 그런 것도 눈이 더 잘 열려요. 왜? 우리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봐. 그러다 보면 점점 그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의식이 많아져. 한 몸이라는 개념이 자꾸 깨어져 가요. 너는 너, 나는 나.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걸 바꾸지 못하면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안 돼요. 내가 바꿔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땡깡 부린다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셔야 돼요. 세상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줘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일단 고통스러워요. 생각하기가 싫다만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때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주위 사람이 알기 원하고 내 가까운 사람이 알기 원하고 자식이 알기를 원하고 부모가 알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가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무릎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데 근데 그건 다 까먹고 자꾸 주위에서 나를 알아주길 바래요. 그게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괜히 자기 연민에 막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니까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아니 하나님은 너가 진영하여 불러고 넌 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고 캄캄무소식이에요. 그건 뭐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내 운명이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이 스스로 자초하며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마귀가 좋다. 그래 네 존재는 그것뿐이 안 돼. 네가 뭘 믿긴 믿냐? 그게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속삭되면 그건 또 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 갖고 나를 장악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즉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행함에 의하여 그 나라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 나라를 가려는 이 필선적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줄 모르고. 구원이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창세자의 선택과 예정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마치 애굽에서 그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집어넣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뭘? 죄인의 모습, 죄인으로.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그 존재가 됐냐. 왜? 그걸 깨달아야 다시는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도달하기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의 완성된 존재의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를, 내 인생을 살아온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악과 티끌과 희망과 희망 없음을 깨닫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보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니까요.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그 나라 도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이라는 특징이 그런 건 싫어해요. 내 공로가 이만큼도 안 보이거든요. 뭐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 게 있어? 좀 했으면 자랑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도 어떤 칭찬과 박수도 받아야 되고 사람을 또 위로보고 사람을 또 평판도 좀 받아야 되는데 뭐 재미가 있어야지. 내 건 아무것도 없네. 아무리 애를 써야 무익한 종일 뿐이네. 본성적으로 싫어. 그러니까 알아. 내가 땀 흘리고 힘쓰고 애써서 가지면 자부심이 있어요. 남들도 자수성가 있네. 평판도 좋아지고 평가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 옆에 붙이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요거 하나 붙이면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게 치레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은 우리끼리 이만큼 공로가 없어. 그저 무익한 종인데 먹으라면 먹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다 너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야, 니들이 40일 금식하면 내가 너에게 로또를 당첨해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듯 살동 모르고 40일 금식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면 로또가 당선이 돼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주면은 그거에 위해서 인간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5절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포네로 포레로, 동사 명령 현재 수동태 산치 단수. 니들 각각 우리들 마음에 이날 전날을 자기 마음에 맞게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뭘 먹냐 뭘 마시지 않냐, 그런 거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게 기독교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는 바리새인적 영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남의 과를 했을 때 괜히 쾌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바리새인 영이 활동하고 있던 증거란 말입니다. 인지상정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옛사람의 당연한 것이 그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 편견이 하나의 기준대가 되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를 인신공격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그 돈으로 고아 과부를 돕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되버립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인간의 일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안에서는 하나의 먼지와 티끌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라는 그런 시각과 그런 안 속에서 모든 남들을 보고 남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그 안에 생겨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나 나나 똑같아요. 똥 묻은 게 아니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나누지 말라는 세상 속담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네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네 눈에 들불을 보지 못하면서 빼내줬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그러냐?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서 네 눈이 나쁘면서 남의 눈을 성하게 만들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불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복음을 먼저 확실히 이해해야 그런 안경과 시각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의 평가 판단에 의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나에게 헌담을 해도 성경이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여러분 자존심 상하려면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존심이 상해. 성경은 여러분 티끌이라니까 훅 불면 날아갈 티끌 먼지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바로 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거기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감동도 감동도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좀 몇 마디 하면 그게 상처가 나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느냐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는 비판할 존재가 되지 못하니 남을 비판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희 손악 갖다 놓고 네가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넌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야. 그 얘기예요. 그게 네가 그걸 모르고 그걸 한다면 너도 티끌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급한 게 문제니까. 남이 비판하고 나는 그게 문제니까 내가 먼저 티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비판하거든 남을 비판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헤아를 받지 않거든 남을 헤아리지 말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보지 못하고 알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보입니다. 아멘. 네, 내가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일러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그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는 나를 정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